오늘은 연중 제4주일입니다. 입당성가 434번입니다. 가난한 사람, 행복한 자입니다. 하느님 나라가 그들 것이됩니다. 그들의 사랑은 배부르게 되고 지금은 사랑은 웃게 될 것입니다. 가난한 사람, 행복한 자입니다. 하느님 나라가 그들 것이 됩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총과 하느님의 사랑과 성령의 친교가 여러분 모두와 함께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 연중 제4주일 미사 함께 봉헌하시겠습니다. 연미사로 정인수 라우렌시오 부모님의 42주년 기일을 맞아서 또 한상봉 아우스팅, 서보선 요셉, 김영희, 박규선 베드로, 김여자 마리아, 전충웅 안드레아, 그리고 닐 파텔, 이 영혼들이 당신 품 안에서 영원한 안식을 얻을 수 있도록 미사 봉헌하시겠습니다. 생미사로 김재준 줄리안, 현병남 안나, 현신우 이미희 소피아, 현준호 시몬, 이정은 안젤라, 백정준 다니엘, 장기성 안셀모, 김득수 마르코, 김진숙 안젤라, 김상욱 프란치스코의 영육간의 건강을 위해서 또 각자의 지향을 위해서 미사 봉헌하시겠습니다. 또 우리 각자의 마음속에 있는 간절한 바람을 제도 위에 올려놓고 미사 봉헌하시겠습니다. 또 주임 신부님 한국 일정 잘 마치고 돌아오실 수 있도록 또 함께 기억하시죠. 형제 자매 여러분, 구원의 신비를 합당하게 거행하기 위하여 우리 죄를 반성합시다. 전능하신 하느님과 형제들에게 고백하오니 생각과 말과 행위로 죄를 많이 지었으며 자주 의무를 소홀히 하였나이다. 제 탓이요 제 탓이요 저의 큰 탓이옵니다. 그러므로 간절히 바라오니 평생 동정이신 성모 마리아와 모든 천사와 성인과 형제들은 저를 위하여 하느님께 빌었소서. 전능하신 하느님, 저희에게 자비를 베푸시어 죄를 용서하시고 영원한 생명으로 이끌어 주소서. 아멘. 하늘 높은 데서는 하느님께 영광, 땅에서는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사람들에게 평화. 주 하느님 하늘의 임금님, 전능하신 아버지 하느님, 주님을 비리나이다. 찬미하나이다.
기도합시다. 자비로우신 주 하느님, 저희가 마음을 다하여 주님을 공경하며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모든 사람을 사랑하게 하소서. 성부와 성령과 함께 천주로서 영원히 살아계시며 다스리시는 성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말씀 전례입니다. 신명기의 말씀입니다. 모세가 백성에게 말하였다. 주 너희 하느님께서 너희 동족 가운데에서 나와 같은 예언자를 일으켜 주실 것이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어야 한다. 그것은 너희가 호렙에서 집회의 날에 주 너희 하느님께 청한 것이다. 그때 너희는 이렇게 말하였다. 다시는 저희가 주 저희 하느님의 소리를 듣지 않게 하시고 이 큰 불도 보지 않게 해 주십시오. 저희가 죽지 않게 해 주십시오. 그러자 주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셨다. 그들이 한 말은 옳다. 나는 그들을 위하여 그들의 동족 가운데에서 너와 같은 예언자 하나를 일으켜 나의 말을 그의 입에 담아줄 것이다. 그러면 그는 내가 그에게 명령하는 모든 것을 그들에게 일러줄 것이다. 그가 내 이름으로 이르는 말을 듣지 않는 사람은 내가 직접 추궁할 것이다. 또한 내가 말하라고 명령하지도 않은 것을 주제넘게 내 이름으로 말하거나 다른 신들의 이름으로 말하는 예언자가 있으면 그 예언자는 죽어야 한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하느님 감사합니다. 주님께
사도 바오로의 고린토일서 말씀입니다. 형제 여러분, 나는 여러분이 걱정 없이 살기를 바랍니다. 혼이 나지 않은 남자는 어떻게 하면 주님을 기쁘게 해드릴 수 있을까 하고 주님의 일을 걱정합니다. 그러나 혼이 난 남자는 어떻게 하면 아내를 기쁘게 할 수 있을까 하고 세상 일을 걱정합니다. 그래서 그는 마음이 갈라집니다. 남편이 없는 여자와 처녀는 몸으로나 영으로나 거룩해지려고 주님의 일을 걱정합니다. 그러나 혼이 난 여자는 어떻게 하면 남편을 기쁘게 할 수 있을까 하고 세상 일을 걱정합니다. 나는 여러분 자신의 이익을 위하여 이 말을 합니다. 여러분에게 굴레를 씌우려는 것이 아니라 아무런 방해도 받지 않고서 품위 있고 충실하게 주님을 섬기게 하려는 것입니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하느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 마르코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주님 영광 받으소서. 카파르나움에서 예수님께서는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 가르치셨는데 사람들은 그분의 가르침에 몹시 놀랐다. 그분께서 율법학자들과 달리 권위를 가지고 가르치셨기 때문이다. 마침 그 회당에 더러운 영이 들린 사람이 있었는데 그가 소리를 지르며 말하였다. 나자렛 사람 예수님, 당신께서 저희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저희를 멸망시키러 오셨습니까? 저는 당신이 누구신지 압니다. 당신은 하느님의 거룩하신 분이십니다. 예수님께서 그에게 조용히 하여라, 그 사람에게서 나가라 하고 꾸짖으시니 더러운 영은 그 사람에게 경련을 일으켜 놓고 큰 소리를 지르며 나갔다. 그러자 사람들이 모두 놀라 이게 어찌된 일이냐, 새롭고 권위 있는 가르침이다. 저희가 더러운 영들에게 명령하니 그것들도 복종하는구나 하며 서로 물어보았다. 그리하여 그분의 소문이 곧바로 갈릴레아 주변 모든 지방에 두루 퍼져 나갔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참여합니다. 안식일에 예수님께서 회당에서 가르치시는 장면입니다. 그 당시에는 어느 마을에나 회당이 있었고 이 회당은 마을 공동체의 중심이었습니다. 신앙생활과 종교 교육이 모두 이 회당에서 이루어졌습니다. 어제 오전에 잠깐 이 아래층에 내려갔더니 어르신들은 이렇게 지나가면서 보니까 수묵화, 난을 이렇게 치시는 것 같기도 하고 그 어린이집, 유치원쯤 다니는 이 꼬맹이들은 모는 종이에다가 기역, 니은, 몽, 맹 뭐 이렇게 열심히 그리고 있더라고요. 쓰는 게 아니라 그리는 거예요. 열심히 낑낑대면서 그리고 있고
그리고 꽤 자란 아이들은 이 한국 역사에 대해서 이렇게 공부를 하는 것처럼 보이고, 그래서 예수님 당시 회당에서도 아마 이성 김대건 성당에서 일어나는 일이 일어났겠구나, 이랬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도 이 회당에 모여서 기도하고 공부하고 그랬습니다. 특히 이 안식일에는 우리는 이렇게 미사 드리는 것처럼 기도하고 찬미, 찬양 드리고 또 성경 낭독과 해설 이런 것들이 회당에서 이루어졌습니다. 그 마을에 유력한 사람이나 학식이 어느 정도 있는 사람들이 성경을 읽고 설교를 했다고 합니다. 아마도 이날 예수님께서 미리 요청을 받으셔서 회당에서 이렇게 가르치셨을 텐데, 중요한 것은 사람들이 그분의 가르침에 놀랐다고, 그리고 그 이유는 그분의 말씀에 권위가 있었기 때문이라고 복음서는 전합니다. 이 권위라는 말을 들으면 어떤 느낌이 드세요? 권위주의, 저 사람은 권위적이야. 별로 좋은 느낌이 들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만, 실상 이 권위라고 하는 말은 어떤 힘, 파워, 그런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권위를 가진 사람은 사람들을 이끌거나 사람들을 따르게 하는 그런 힘을 가진 사람이죠. 또 권위를 가진 사람이 말을 하면 사람들이 그 말을 듣습니다. 반대로 말에 권위가 없으면 사람들에게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못하죠. 예수님의 가르침에 권위가 있었다는 말은 그분 말씀에 힘이 있었고 그 말씀이 사람들의 마음을 흔들었다 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예수님의 가르침, 그분의 말씀에 있었던 이 힘, 권위가 어디에서 나오는 것이었는지, 또 그분이 어떤 분이셨는지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예수님의 힘과 권위가 어디에서 나오는지, 그분이 어떤 분이신지를 조금 우리가 알게 되면 우리 마음도 예수님 말씀으로 이렇게 흔들리게 될지도 모르죠. 오늘 일독서에서 모세가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기 전에 이스라엘 민족에게 하는 말이 나옵니다. 하느님께서 나와 같은 예언자를 일으켜 주실 것이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어야 한다. 그러니까 모세가 자신의 뒤에 올 어떤 예언자를 예고하고 있구나, 그 정도로 생각하고 넘어갈 수 있는 말입니다만은, 실상 이 말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큰 의미가 있는 말이었다고 학자들은 얘기를 합니다. 구약 전체를 통틀어서 모세만큼 위대하고 큰 인물이 없거든요. 모세야말로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가장 큰 권위를 지닌 인물이었습니다.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에서 종살이를 하고 있을 때 이 사람들을 이끌고 탈출을 감행해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땅으로 이끌었던 민족의 지도자이고, 시나이산에서 하나님과 얼굴을 마주하면서 하나님과 대화를 했던 인물입니다. 또 하나님으로부터 율법, 십계명을 받아서 그 율법으로 이스라엘 민족들을 다스린 사람이죠. 요약하자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모세는 사제이고 예언자이고 왕이고 그랬습니다. 구약에서 가장 큰 인물 이 모세가 이런 말을 합니다. 하느님께서 나와 같은 예언자를 일으켜 주실 것이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어야 한다. 저 같으면 그렇게 얘기했을 것 같아요. 너희는 내 말을 들어야 한다. 이 모든 것을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들었으니 앞으로 너희는 내가 지금까지 한 말을 가슴에 새기고 내 말을 듣고 지켜라, 이렇게 얘기했을 것 같은데, 모세는 나와 같은 예언자가 올 터이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어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사람들이 이제 어리둥절한 거예요. 모세 당신이야말로 하느님의 법을 우리에게 전해주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누구의 말을 듣는다면 그것은 당신이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이제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그리고 그 다음 본문을 이렇게 잘 살펴보면 모세가 예고한 이 예언자는 모세와 같은 예언자, 모세와 동급인 예언자가 아니라 모세보다 훨씬 뛰어난 예언자, 모세와 비교할 수 없는 예언자라는 것을 알 수 있게 됩니다. 하느님은 예언자 하나를 일으켜 나의 말을 그의 입에 담아줄 것이다. 그러면 그는
내가 그에게 명령하는 모든 것을 그들에게 일러줄 것이다. 그러니까 모세하고 이 예언자 사이에 차이가 있는데, 이 모세는 하느님으로부터 들은 것을 전했다면 이 예언자는 자기 입으로 하느님의 말을 직접 하는 사람, 직접 하느님의 말을 하는 사람일 것이다, 이런 얘기가 되는 거죠. 그리고 오늘 바로 복음에 모세가 예언했던 그 예언자, 자신의 입으로 직접 하느님의 말을 하는 이가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가르치셨는데 사람들은 몹시 놀랐다. 그분께서 율법학자들과 달리 권위를 가지고 가르치셨기 때문이다. 이 사람들이 보기에 예수님 말씀하시는 모습이, 예수님 말씀하시는 그 방식이 율법학자들과 달랐다는 겁니다. 예수님 말씀에 율법학자들과는 다른 어떤 힘, 권위가 느껴졌다는 거죠. 이 말을 들은 율법학자들은, 듣는 율법학자 참 섭했겠죠. 이 율법학자들도 나름 성경 연구의 권위자들이었거든요. 이 권위로 치자면 이 율법학자들은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성경을 딱 얘기를 하고 성경을 풀이하면서, 자, 이 풀이는 내가 내 스승에게 배웠는데 이 스승은 바로 그 유명한 그 스승의 제자이고, 그 스승은 그 유명한 이 스승의 제자이고, 스승의 제자이고 제자이고 해가지고 어디까지 올라가요? 모세까지 올라가는 거죠. 모세, 하느님의 말씀을 직접 들은 모세까지 올라가서 결국에 하느님의 말씀을 내가 여러분들에게 하고 있습니다 하는 그런 방식의 권위를 세웠던 거죠. 내가 원조다, 내가 오리지널이다, 내가 정통이다, 뭐 그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 스승의 계보를 통해서 나야말로 하느님의 말씀을 전하고 있다, 이렇게 자신의 가르침에 권위를 내세웠습니다. 그러니까 율법학자들의 권위는 다른 사람들로부터 이렇게 오는 거였죠. 예수님은 그러실 필요가 없는 거죠. 당신 말씀의 권위라는 것이 바로 당신의 아버지 하느님으로부터 직접 온 것이고, 또 예수님 자신이 하느님이시니까 하느님 당신 입으로 직접 당신의 말씀을 하는 거죠. 그분이 하시는 말씀 그 자체에서 바로 하느님의 힘과 권위가 느껴졌으니 사람들이 보기에 지금 이분은 자신의 입으로 하느님의 말씀을 직접 하시는 분이다, 이런 것들이 느껴졌던 겁니다. 사탄은 더 분명하게 예수님의 권위를 알고 있었습니다. 이 더러운 영이 들린 사람이 두려워 떨면서 소리를 지릅니다. 나자렛 사람 예수님, 저는 당신이 누구신지 압니다. 당신은 하느님의 거룩하신 분이십니다. 당시까지만 해도 사람들은 예수님을 잘 몰랐죠. 나자렛에서 온 사람이라고 하더라. 아마도 예언자인 것 같다. 사람들을 치유하고 어떤 기적을 일으켰다고 하더라. 뭐 이렇게 알고 있었는데, 사탄은 예수님이 누구인지 잘 알고 있었습니다. 바로 모세가 예언했던 바로 그분, 하느님의 거룩하신 분, 당신의 입으로 직접 하느님의 말씀을 하시는 분이라는 걸 사탄이 오늘 역설적이게도 고백을 하고 있는 거죠. 과연 예수님의 말씀에 힘과 권위가 있었으니 예수님께서 조용히 하여라, 그 사람에게서 나가라, quiet, come out of him. 예전에 최준호 신부님은 이렇게 하면 말이 안 산다고 shut up and get out 이렇게 해야 된다고, 속이 시끄러울 때 해보라고. 속이 시끄러울 때 조용히 하여라, 그 사람에게서 나가라, quiet, come out of him 이렇게 하면 안 되고 shut up, get out 이렇게 해야 된다고. 어찌됐든 그 사람에게서 나가라,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시니 더러운 영이 나갑니다. 예수님 하시는 말씀에 힘이 있어서 그 말씀이 현실에서 그대로 이루어지는 거죠. 그저 옳은 말씀, 지당하신 말씀이 아니라 말씀하신 그대로 현실이 되는, 이루어지는 그런 힘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라자로야 일어나라. 라자로가 일어났습니다. 소녀야 일어나라. 소녀가 일어납니다. 너는 죄를 용서받았다. 말씀을 하시니
이 사람이 죄를 용서받습니다. 예수님은 이 새롭고 권위 있는 가르침으로 사람들을 살리시는 거죠. 일으켜 세우십니다. 용서를 해주시고 병을 고쳐주시고 마귀를 쫓아내시고 그런 일들을 하시는 거죠. 힘을, 당신의 권위를 사람들을 살리시는 쪽으로 사용을 하시는 거죠. 움츠린 사람들을 당당하고 떳떳하게 살 수 있게 도와주십니다. 우리는 예수님께서 바로 구세주 하느님이다 라는 것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의 권위, 예수님께서 사람을 살리시는 말씀, 예수님께서 주시는 그 생명의 힘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그분의 말씀이 지닌 권위를 받아들이기만 하면, 우리가 그분을 구세주 하느님으로 모시기만 하면 예수님은 나를 일으켜 세워주실 겁니다. 그분을 우리 삶의 한가운데, 우리 삶의 가장 높은 곳에 모시기만 하고 그분의 말에 귀를 기울이기만 한다면 우리도 예수님 말씀으로 용서되고 치유받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 자신의 뜻을 잠시 내려놓고 그분의 뜻이 무엇인지 관심을 기울이고 그분의 뜻을 구하면 내 삶에도 예수님의 힘으로 변화가 일어날 것입니다. 사람들은 크게 이야기하면 그게 사람들에게 들려질 것으로 알고 크게 얘기합니다. 많이 이야기하면 사람들의 인정을 받을 것으로 알고 많이 얘기합니다. 어렵게 얘기를 하면은 그 말에 무게가 실릴지도 몰라서 어렵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나 실상 우리는 크게 얘기하는 사람, 많이 이야기하는 사람, 어렵게 이야기하는 사람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 사람의 말에 힘이 없죠. 사람들의 마음을 얻기 위해서는, 그 말에 힘이 담기기 위해서는, 사람들에게 권위 있는, 진정한 권위 있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예수님처럼 사랑이 가득 담긴 말, 사람을 일으켜 세우는 말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힘이 우리에게도 주어져 있습니다. 우리에게도 사람을 살리시는 당신 성령의 힘, 권위가 주어져 있습니다. 이 힘으로 우리가 무엇을 할 것인가의 문제가 남아 있습니다. 사랑은 사람을 살립니다. 예수님의 말씀이 우리 각자를 살리듯 우리가 하는 말도 내 주위에 있는 사람들을 살리고 일으켜 세우는 그런 말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청하면서 미사 계속 하시겠습니다. 다 함께 우리 신앙을 고백합시다. 전능하신 천주 성부 천지의 창조주를 저는 믿나이다.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님 성령으로 인하여 동정 마리아께 잉태되어 나시고 본시오 빌라도 통치 아래서 고난을 받으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묻히었으며 저승에 가시어 사한날에 죽은 이들 가운데에서 부활하시고 하늘에 올라 전능하신 천주 성부 오른편에 앉으시며 그리로부터 사한 이와 죽은 이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믿나이다. 성령을 믿으며 거룩하고 보편된 교회와 모든 성인의 통공을 믿으며 죄의 용서와 육신의 부활을 믿으며 영원한 삶을 믿나이다. 아멘. 형제 자매 여러분, 가난한 이들과 가진 것을 나누며 살아가기를 바라시는 하느님 아버지께 정성을 다하여 기도합시다. 교회를 위하여 기도합시다. 보호자이신 주님, 복음 말씀을 따르는 교회를 굽어 살피시어 주님의 가르침을 귀 기울여 듣고 참되게 실천하며 세상에서 약하고 소외받는 이웃들을
먼저 보살피게 하소서. 공직자들을 위하여 기도합시다. 정의로우신 주님, 공직자들에게 지혜와 사랑의 은총을 주시어 그들이 자신의 사명을 올바로 깨닫고 국민의 뜻을 헤아리며 모든 일에서 친절하고 정성을 다하게 하소서. 해외 원조주의를 맞아 가난한 나라의 국민을 위하여 기도합시다. 온유하신 주님, 굶주림과 질병으로 고통받는 이들을 보호하시어 생명을 지켜주시고 저희는 가진 것을 나누며 인류애를 실천하고 공동선의 실현에 이바지하게 하소서. 본당 사도직 단체들을 위하여 기도합시다. 사랑이신 주님, 저희 본당 사도직 단체들을 굽어 살피시어 각 단체들이 서로 연대하여 공동의 이익을 먼저 생각하며 기쁘게 봉사하도록 이끌어 주소서. 당신의 말씀으로 저희를 일으켜 세워주시는 당신 예수님께 우리 자신의 간절한 바람을 침묵 중에 아뢰읍시다. 자비로우신 하느님, 저희가 말로 바친 기도와 저희 마음속에 있는 각자의 침묵의 기도도 모두 들어 허락하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성찬 전례입니다. 봉헌성가 41번, 511번입니다.
형제 자매 여러분, 우리가 바치는 이 제사를 전능하신 하느님 아버지께서 기꺼이 받아주시도록 기도합시다. 사제의 손으로 바치는 이 제사가 주님의 이름에는 찬미와 영광이 되고 저희와 온 교회는 도움이 되게 하소서. 주님, 저희가 주님의 제대에 예물을 올리오니 너그러이 받아들이시어 저희 구원의 성사가 되게 하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 마음을 드높이 주님께 올립니다. 우리 주 하느님께 감사합시다. 마땅하고 옳은 일입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전능하시고 영원하신 주 하느님,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언제나 어디서나 아버지께 감사함이 참으로 마땅하고 옳은 일이며 저희 도리요 구원의 길이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죄 많은 인류를 가엾이 여기시어 동정 마리아에게서 태어나시고 십자가의 고통을 받으시어 저희를 영원한 죽음에서 구원하셨으며 죽은 이들 가운데서 부활하시어 저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셨나이다. 그러므로 천사와 대천사와 좌품 주품 천사와 하늘의 모든 군대와 함께 저희도 주님의 영광을 찬미하며 끝없이 노래하나이다. 거룩하신 아버지, 아버지께서는 모든 거룩함의 셈이시옵니다. 간구하오니 성령의 힘으로 이 예물을 거룩하게 하시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몸과 피가 되게 하소서. 스스로 원하신 순환이 다가오자 예수님께서는 빵을 들고 감사를 드리신 다음 쪼개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말씀하셨나이다. 너희는 모두 이것을 받아 먹어라. 이는 너희를 위하여 내어줄 내 몸이다. 저녁을 잡수시고 같은 모양으로 잔을 들어 다시 감사를 드리신 다음 제자들에게 주시며 말씀하셨나이다. 너희는 모두 이것을 받아 마셔라. 이는 새롭고 영원한 계약을 맺는 내 피의 잔이니 죄를 사하여 주려고 너희와 많은 이를 위하여 흘릴 피다. 너희는 나를 기억하여 이를 행하여라. 신앙의 신비여 아버지, 저희는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기념하며 생명의 빵과 구원의 잔을 봉헌하나이다. 또한 저희가 아버지 앞에 나와 봉사하게 하시니 감사하나이다. 간절히 청하오니 저희가 그리스도의 몸과 피를 받아 모시어 성령으로 모두 한 몸을 이루게 하소서. 주님, 온 세상에 널리 퍼져 있는 교회를 생각하시어 교황 프란치스코와 저희 주교 그레고리오와 모든 성직자와 더불어 사랑의 교회를 이루게 하소서. 부활의 희망 속에 고이 잠든 교우들과 세상을 떠난 다른 이들도 모두 생각하시어 그들이 주님의 빛나는 얼굴을 배웁게 하소서. 저희에게도 자비를 베푸시어 영원으로부터 주님의 사랑을 받는 하느님의 어머니 복되신 동정 마리아와 그 배필이신 성 요셉과 복된 사도들과 모든 성인과 함께 영원한 삶을 누리며
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아버지를 찬양하게 하소서.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리스도와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으로 하나 되어 전능하신 천주 성부 모든 영예와 영광을 영원히 받으소서. 하느님의 자녀되어 구세주의 분부대로 삼가 아뢰오니 주님, 저희를 모든 악에서 구하시고 한평생 평화롭게 하소서. 주님의 자비로 저희를 언제나 죄에서 구원하시고 모든 시련에서 보호하시어 복된 희망을 품고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기다리게 하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님 일찍이 사도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에게 평화를 두고 가며 내 평화를 주노라 하셨으니 저희 죄를 헤아리지 마시고 교회의 믿음을 보시어 주님의 뜻대로 교회를 평화롭게 하시고 하나 되게 하소서. 주님께서는 영원히 살아계시며 다스리시나이다. 아멘. 주님의 평화가 항상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 평화의 인사를 나누십시오. 주님 함께 하여 주소서.
보라, 하느님의 어린 양,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분이시니 이 성찬에 초대받은 이는 복되도다. 주님, 제 안에 짐을 모시게 합당치 않사오나 한 말씀만 하소서. 제 영혼이 곧 나으리이다. 성체의 성가 174번과 399번입니다.
주님, 저희가 구원의 성체를 받아 모시고 비오니 영원한 생명의 보증인 이 성사의 힘으로 저희 안에 참된 믿음이 자라나게 하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잠시 앉으시겠습니다. 참 예수님, 네, 지난 한 주 동안 안녕하셨습니까? 네, 오늘 저희 성당에 모처럼 방문하셨거나 이주하신 분 있으시면 손 좀 한번 들어주세요. 아까 계신 거로 아는데 오셨습니까? 안녕하세요. 네. 저는 서울에 있는 곳에서 왔고요. 이영희 글라라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같이 온 민승동 요셉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또 계신가요? 어때요? 대건 올해는 없나요? 예, 환영해드리고 또 본당에서 준비한 기념품도 받아가시고요. 또 커피도 드시면 되겠습니다. 친교실에 안내해 주시고요. 다음 주는 흑인과 인디안을 위한 선교를 위해서 2차 헌금이 있겠습니다. 참고해 주시고요. 신부님 동정에 주임 신부님이 이제 수요일 날 오시게 되겠습니다. 또 부주임 신부님은 2월 7일부터 11일까지 CLC 피정에 또 가시게 되겠습니다. 2월에 행사들이 많은데요. 2월 2일 날 금요일 미사에 신부님 성시간도 있고 부주임 신부님 서원 갱신식도 있고 또 1년 동안 저희 제대초 사용할 축성이 있거든요. 그래서 혹시 제대초 원하실 분들은 사무실에 말씀해 주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2월 11일 날 구정인데요. 구정 합동 유령 미사에 또 조상님들 명단 또 잘 돼 있나 사무실에 한번 확인해 주시고 11일 날은 합동 미사 있고 또 성모에서 떡국을 준비하고요. 그 다음에 모든 교우들이 신부님과 세배가 있고 또 행사로 구역대항 윷놀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까지 구역장님들은 참가 신청 오늘까지 해주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견진성사 6월 2일이 있는데 2일에 주교님이 교구장 대주교님이 오셔서 견제성사 집전을 해주실 겁니다. 그래서 요때 세례성사 후에 아직 견진 받지 않으신 분들은 신청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저희가 성당에 교우분들이 자꾸 늘어나서 가나온 회에서 또 좀 신자분들 안내하실 분들 회원 모집하니까 또 좀 신청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천년성체 부모님 피정이 다음 토요일 날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또 제수요일이 2월 14일인데 그 제수요일 날 사용할 재를 위해서 가정에서 보관하고 계신 성지까지 회수하고 있는데 오늘도 많이 갖다 주셨지만 다음 주까지 꼭 가지고 오셔서 성당 입구에 그 박스에 넣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친교실에는 지금 유스그룹이 유스그룹 피정을 위해서 손수 막 만드는 베이크 세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손주 손녀들 피정 간다, 딸 자녀들 피정 간다 생각하시고 많이 좀 협조 좀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또 좋은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저 감기 완전히 다 나았습니다. 많이 기도해 주셔서. 네, 주임 신부님을 대신해서 우리 한 달 동안 저희 본당에서 사목 활동 도와주시고 성사 많이 집행해 주신, 그리고 중간에 이제 도라빌의 김성현 신부님이 갑자기 또 아프셔갖고 한국에 가셔서 도라빌도 엄청 도와주신 우리 이창현 신부님의 소감 말씀 한마디 그래도 청해 듣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나와주시고. 예, 하여튼 초대해 주신 그 주임 신부님, 여명섭 신부님, 한국에 여기 오고 싶어 하는 신부들이 많거든요. 그 중에서 콕 찍어가지고 이렇게 초대해 주신 염 신부님 감사드리고, 저희 있는 동안에 우리 부주임 신부님이
저를 아주 잘 챙겨주셨어요. 뭐 맛있는 것도 만들어서 먹여주시고 뭐 맛있는 것도 사주시고, 그래서 하여튼 우리 부주임 신부님한테도 감사드리고, 여기 사목회장님, 총무님, 신자분들 되게 이렇게 뭐 제가 뭐 신부라고 뭐 그밖에 없는데 되게 자연스럽게 또 이렇게 따뜻하게 환영을 해주셔서 신자분들께 감사드립니다. 되게 좋은 공동체, 또 오고 싶은 공동체 한 달 동안 경험을 하고 갑니다. 열정적인 분들도 굉장히 많고요. 보이지 않는 곳에서 봉사하고 계시는 분들도 참 감동적이었고요. 그리고 어제 이렇게 밑에 내려가 보니까 그 꼬맹이들 늘 막 열심히 막 공부하고 있고 뭐 그런 모습이, 또 뭐 타주에서 오시는 분들도 많아서 아이들도 많이 늘어난다고 하니까 진짜 뭐 하늘나라 누룩처럼 이렇게 막 부풀어가는 그런 희망 뭐 그런 것도 담고 갑니다. 제가 뭐 서울에서 하는 일이라고는 맨 컴퓨터 모니터에서 뭐 이렇게 작업하고 전화 받고 뭐 회의하고 뭐 그런 일이거든요. 그래서 내가 이러려고 신부가 됐나, 뭐 혹은 내가 신부가 맞나, 뭐 그런 생각을 좀 하고 지칠 무렵에 이렇게 성 김대원 성당 와서 미사도 하고 뭐 성사 안에서 만나기도 하고 면담도 하고 그러니까 내가 신부가 맞구나, 뭐 그런 생각을 하고 하여튼 감사한 마음 가지고 돌아갑니다. 또 언제 한번 또 오고 싶습니다. 또 초대해 주시고, 하여튼 그 동안에 김대원 성당 저기 우리 신자분들 저도 기도 중에 기억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모두 일어나시겠습니다.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 전능하신 천주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서는 여기 모인 모든 이에게 강복하소서. 아멘. 미사가 끝났으니 가서 복음을 전합시다. 하느님 감사합니다. 파견성가 46번입니다.